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걸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고, 이 두 번째 편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신이 사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도임을 입증해야 된다,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말은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있다. 복음 전파의 삶,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봐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쓴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서신은 편지의 글이죠. 편지의 글.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고난과 영광이라는 건 정반대죠. 근데 바울의 고난이 여호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고난이 여호와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여호와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랬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 겉사람은 후패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내가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크게 낙심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돼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거든요.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데 딱 처음부터 선언해버려. 나는 이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기 때문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자신에 의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함으로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이고 나는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잖아요.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어요.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말씀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제산 받는 믿음입니다. 구원 받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영생복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 믿는다, 믿음을 지킨다는 뭘 전제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호와는 말씀이시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지킨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지금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증거했죠. 자기가 사도라고 딱 1장 1절 시작에서 소두에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이 영적 권위는 뭐냐면은 말씀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과 여호와의 권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는 뭐예요? 말씀의 권세.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권위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순복하고요. 순종하고 복종이죠. 순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따라오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겠어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고난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욥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독소를 퍼부으면서 죄 때문이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욥의 경우는 죄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죠. 의로움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죠. 사단의 참소 때문이죠.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고난이 여호와의 영광이 된 것처럼 욥의 고난이 여호와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욥기 세 가지 핵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의가 드러납니다. 의로우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 욥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고난에 관계된 말씀은 뭐냐? 첫 번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의가 드러나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의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결국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욥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상급이 없죠. 그런데 욥처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단의 참소로 까닭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의가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이에요. 욥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킨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사단이 참소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사단의 참소로 까닭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이 임하고 계속 고난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런데도 그는 고난 당하기 이전에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의가 드러나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요일, 수요일 날은 요양병원 예배 인도하고 또 목요일 날은 암요양병원 예배 인도하잖아요. 목요일 날 암요양병원 이번 주에 말씀을 다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눌 때 한 분 권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강조에서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 가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암요양병원 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말씀이 이렇게 확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주고 싶은 정도라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여호와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새롭게 해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그 사람을 치유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린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나를 새롭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회복돼요. 삶과 신앙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영역 간의 결박이 풀리고 치유됩니다. 아멘.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올렸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신자입니다. 그 영상이 떠서 듣게 됐는데 은혜로운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교회와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대한예수교 합동 난감유도에 소속 주님이 세우신 게 김지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주님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되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어. 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되죠. 욥의 경우를 보니까 이해가 되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해도 안 되죠. 결단해도 안 되죠. 내임과 능력으로 안 되죠.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이 승리합니다. 앞에 3단계가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바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요. 새 사람이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 버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가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죽었다면 살릴 수가 없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론의 쇠염에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흘러서 적심 같도다. 헐문의 이슬이 내려서 온 땅을 적심 같도다. 이 두 가지로 비유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복을 명령하셨는데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 핵심은 영생의 복입니다. 부활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포.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니라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이론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주님이 하셨어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데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고난이 영광되는 것 아닙니다. 나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나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해도 부족해. 여호와는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흥망생세와 개인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도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면 그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의 한 마을이 폭우가 오니까 싹 쓸고 내려가는데 마을이 없어요. 동영상으로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마을이 집도 잘 지어놨는데 마을이 없어지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렸어. 그렇게 무서워. 마을이 통째 사라져버렸는데요. 싹 쓸고 내려오는데 60초가 1분이잖아요. 1분도 안 돼갖고 마을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을 전체. 비만 와도 산사태가 일어나. 지난번에 제가 상주 상향마을 말씀드렸죠. 거기도 산사태 났어. 완전히 폐허가 됐어. 복구 불가능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막 낭떠러지 같은 것이 토사가 밀려가 생겨버리니까 거기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서 전체가 이주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소로 내려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 고백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변치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갑절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이라고요. 핵심.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에서 살폈죠. 우상 숭배의 소굴이잖아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모를 보죠. 속은 볼 줄 모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운변이나 또는 외적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주 약해 보이거든요. 외모가 볼품없거든요. 그리고 맨 고난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자인데 그분이 보내셨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첫 번째 글이나 편지나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건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한 게 뭐였어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마라 그 말이죠.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내 믿음과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내 중심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분 집사님이 좀 2% 부족하신 그 성도님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누가 말하지 않는데 가서 모시러 가고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려요. 예배 끝나면. 근데 수요일 날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죠. 본래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 그래서 다시 내가 더 말씀 중심으로 살리라 이렇게 계속 결단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모시다 드리려고 가는데 바로 옆에 마트가 생겼어요. 교회 옆에. 그러니까 그 성도님 바나나 한 손 사드리고 나도 바나나 좋아하니까 사갖고 가야지 하고 이제 마트 들어가지고 딱 골랐어요. 계산하려고 보니까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 끝나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차에다가 핸드폰을 놔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네.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옆에 성도님도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카드랑. 그때 그 나가던 청년이 와가지고 계산하고 나가던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사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계산을 딱 해줘본 거예요. 청년이.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미안했었대요. 너무 고마워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미안했었대요. 고마워요. 복 받으세요. 그래놓고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청년 우리 교회 옆에 우리 교회 보이거든. 여기 교회 보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데 교회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봤대.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교회 오세요.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한번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한국 청년이 아니라 필리핀 청년이에요. 필리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처를 알아야 내가 연락할 것 아니에요? 아직 일요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성도님 핸드폰에다가 제이라고 영어 쓰고 자기 핸드폰 번호를 딱 적어준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바나나를 통해서 이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한영은 시원하바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은 살아있다니까.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력 있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나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서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승리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평생의 삶은 날마다 삶,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행하고 더 나아가 가르치고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다해 주십니다. 분별의 역사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고난과 환난을 분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영들까지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 지킵니다. 이 분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가운데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십시다. 승리를 개가를 부르는 승리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며 선포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고 선포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잖아요. 한 번도 사람이나 물건을 접은 일이 없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탁 타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때 중약하고 주가 쓰시겠다라 하신 대로 주님이 쓰셨고, 그 일에 쓰임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환영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고 선포될 때 그 어린 나귀 새끼도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기록자는 여호와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지쳐 있었고 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11장 23절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고요. 파선을 당했고요. 밤낮 그래서 바다에서 헤엄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기록 목적을 보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몇 가지 문제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결하는 것을 듣고 기뻐해요. 그걸 또 쓰고요. 너무 기쁘다고 쓰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간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필 텐데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기초로 삼고 중심 삼아야 될 게 뭐냐?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